오늘 말씀 제목이요. 기쁨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월요일 날 이번 성회가 너무 기쁘겠구나 느꼈습니다. 전전전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잠깐 기도했는데 8시 40분인 거예요. 9시에 마쳐야 되니까, 마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한 편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루 걸리면 짧은 거죠. 다행히 밤 10시경에 한 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으실 분들이 많겠구나 이랬는데, 멀리서 안만수 지사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오늘 찬양을 인도할 때 남궁익령 집사가 어디 오페라 가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약한 몸을 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안재현 집사가 찬양 가운데 진짜 안 넘어지냐 막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와 있으면 더 행복한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집안에 막내딸들이 되니까.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반주자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앙상블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설교는 제목하고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 기쁨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뻐지는 훈련들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여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욕망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정말 소망인지,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남은 감정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럼 이것이 계속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인생의 성공의 문도 크게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이에요. 기쁨의 셈이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매일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길이 복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의 의지가 믿음으로 드러나고 소망으로 드러나고 사랑의 감정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여러분 예절은요,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랑 없는 지혜는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함께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시편 16편 11절로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서도 즐거움이 함께하고 좌편에 서면 넘치는 행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기고 살아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하루같이 여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의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계속 주고 행복을 계속 주고 즐거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저녁쯤 되어가지고 안 기쁘면 여러분들 다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사랑의 감정으로 살았던가, 말씀 속에 소망으로 있었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믿고 살았던가. 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어떡한다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고 맡기세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도 생각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낭망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또 마음이 아래로 떨어져서 괜히 여러분들 마음이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나는 모른다. 따라해봐. 나는 모른다. 건방지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니 어두운 생각은 떠나갈쩌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생각들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으시면은 내일도 기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모레는요? 모레도 기쁩니다. 1년 뒤 오늘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시기에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들을 다 뽑아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불러서 태워 주셔야 됩니다. 불러서 확 타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이요, 양심이 말랑말랑해져요. 굳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준비한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치유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충만하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어디들을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 막 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강 같은 평화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쯤 되면은 찬양들이 좀 달라져요. 안 부르다가 갑자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리는 타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꾸 막 아깝고 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밖에 안 남았는가? 이제 오후 타임 한 타임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성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 또 왜 이렇게 늦었어?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예수님 발등상 안으로 올라온 악한 감정이 떠나갈저다. 완전히 씻김을 선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꽉 껴안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꽉 껴안아 주세요. 아무 소리 못할 때까지. 그러고 기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이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해파하려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의 싸움에서 초장에 초전박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갈등과 감정의 깊이가 아주 악하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려들면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둠이 자꾸 여러분들 눌러요. 예, 누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 더러운 귀신들은 처음에 따라 붙다가 여러분들 누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중독시켜버려요. 그 누르려고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속성이 다가왔을 때 예수 피로 쫓아내고 마음을 씻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예? 말씀을 쓰고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눈으로 대충대충 봐가지고 성경을 10장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긋듯이 그어가면서 보혈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웬만한 건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한 3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상이 큰 삶을 살면요 3년 뒤에 기쁨이 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셔갖고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 3년간 여러분들은 복만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자꾸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리 아픈 것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이 회복됨을 여러분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제일 먼저 사라지면 좋겠어요? 마음이 치유될 때 보면요. 마음이 씻길 때 보면 미운 마음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미움은 살인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 가난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네? 미워 죽겠어요. 이러고 살아가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합니까? 여러분. 너가 살인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럼.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제가 언제 살인했어요? 그래요. 너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 용서가 되나요? 용서도 은혜고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믿음이 은사인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주께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들이 첫 단계에서 이겨나가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감정적으로 조절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네? 용서한다 그래놓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한다고 악수하고 폭망하고 돌아섰는데 너무너무 막 몸속에서 미움의 악한 것들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와서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제대로 용서가 되는 타임이 있어요. 이 회복의 타임들이 여러분에게 이 절기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 속에 굉장하게요 부정적인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불행과 어둠이 자연 컨셉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해의 언어들이 틀려요, 여러분.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의 언어들이 틀려요, 여러분. 네? 오늘 같은 날 말이에요. 자녀들은 24시간 특별 기도 부흥에 오고 싶은데 말이에요.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얘야 사랑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에버랜드 놀러 가라 그래고 돈이나 주고 있으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자녀들은 어디 오고 싶다고요? 24시간 특별 부흥기도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잔뜩 주면서 나는 바쁘니까 너 에버랜드 가서 놀고 와 그러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언어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들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자녀들이 무슨 24시간 특별 부흥 기도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 예. 그런데 오고 싶어 했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그래요. 우리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서연이하고 예하가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자요. 막. 네.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들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성전에 있는 것을 자녀들은 기뻐하는데 부모님들도 기쁘시죠?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절망적이고 우울해지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복이 스타트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스타트 되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던 미운 것이나 우울한 것이나 두려운 것이나 불안한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던 것들이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네? 사랑은요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11절로부터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주어졌잖아요. 절대자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 그분만이 예,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본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의 영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자 미움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에는 또 형벌이 따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완전히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점령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날개를 펼 때, 기도의 날개를 펼 때,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날개를 펼 때 여러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도요 여러분의 날개를 지키는 거예요. 예, 날개를 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들 수종 들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희락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어젯밤까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막 희락의 영이 넘쳐갖고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태산같이 크고 높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평지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지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쁨의 근원은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때까지는 기뻐요, 안 기뻐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죠. 예?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기운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이 여러분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온 이것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릇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본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로 인해서 인생이 즐거웠느냐, 행복했느냐, 기뻤느냐,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로 설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참 기쁨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처럼 여러분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자꾸 넘어질 때는 일으키는 복음을 자꾸 읽으세요. 전도하는 복음,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그러한 말씀들을 자꾸 읽고 쓰고 그러한 구절들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러고 예배에 충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크게 부르시는 순간에 기쁨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러분은 다시 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라는 걸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확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불리죠. 사람 맞습니까?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찾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멍멍이, 고릴라, 침팬치 이러한 짐승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맞습니까? 예,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으로 우리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들인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엔 복이 흘러야 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특이한 일이 생겨요. 믿음과 소망 중에 소망을 말씀 가운데 놓으라 그랬죠. 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기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120세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도 소원이 생깁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청년의 때처럼 소망이 생겨요. 네. 20대인 줄 아십니까? 네. 그런 소망이 생겨버려요. 어떠한 소망?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한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것들은 꿈에서도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일이 자면서도 진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달려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85세 된 노장 갈렙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 속에서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꾸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과 소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생각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서운한 것은 갖고 소원은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나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마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이제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집사님, 할렐루야가 뭡니까? 이러면.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어갖고 그 담임 목사님이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저희가 아주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지, 북한에 가면 백두산 있지, 예, 교회 오면 할렐루야 산이 있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다예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자,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이 충만하면 절대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함께하면 소망이 생겨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분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람들이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쓸 수 있고 말씀에 막 새겨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가 막 발효하면 술이 되는 것처럼요, 기쁨을 막 발효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과 열정과 담대함과 행복과 즐거움이 막 생성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안에 있는 어둠과 근심이 이 시간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의인임을 증명하세요.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 의로움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인인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네? 어울리는 옷들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옷은 찢어버리세요. 탄식과 원망과 불평의 옷들은 불살라버리세요. 두려움의 옷들은 마귀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옷을 너가 입어.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오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끄집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축출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예,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말이에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면 자꾸 부딪혀요, 여러분. 왜냐?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하나님은 혹독하게 주의 종들 채찍질 하죠. 여기에 주의 종들이 계시는데 혹독하게 채찍질 받는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채찍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말이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썼던 것처럼 앞에다가 자갈을 먹여가지고 그냥 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들이 퍽퍽 터질 정도로 네. 그런 어떤 네. 고난과 시련이 나중에 보면 큰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게 다가와도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것이 다가오면 이럽니다. 시련과 고난이 또 왔네. 축복의 보따리가 오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보따리를 열어 제키면 큰 축복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분깃에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때문에 안 살아갑니까?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찍질 당해서 그 연단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이 튼튼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병사 중에서도 장군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한 장수 보았는가는 어떤 전쟁에서도 갈렙처럼 너가 선봉장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말씀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 환경, 상황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는 순간에 그러한 능력의 검, 성령의 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오늘 기쁨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뭐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먹으면 기뻐집니다. 기쁨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강압적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늘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쁨 훈련도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제대로 서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속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죽으러 가잖아요. 제수가 죽으러 가는데 뭐라고 해요? 너에게 가져갈 큰 선물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 예?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져간, 충만한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구원의 기쁨이 함께 하십니까? 이제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눠주세요. 말씀을 증거하고 남들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요, 얼굴은 피곤하여도 마음속엔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큰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표적도 여러분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면 큰 기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다 보면 그 끝이 지옥인 것이에요. 기쁨을 빼앗기다 보면 이 땅에서 삶 자체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심령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의 집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아니죠. 평범합니다. 집사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종이꽃은요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짜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있죠, 우리도. 그리고 복음을 배울 때, 첫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 늘 첫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1년 365일 생아만 고집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생아만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백합화로 진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샤론의 백합화가 있어요. 이게 학명으로 따지면 무궁화예요, 여러분. 영원 무궁화인 거예요. 무궁화도 자세히 보면 성삼위의 꽃이죠, 그죠? 노란 수술이 있고 빨갛고 하얗고 성삼위의 꽃인 거예요. 이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널리 샤론의 백합화의 향기를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퍼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이게 생겨납니다.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소멸되어 가면, 나에게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깨닫으면 돼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양심이 무뎌지는구나. 무뎌지는 건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는 거예요. 침탈당했다는 거예요. 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한번 나는 괜찮겠지라고 슬쩍 줬던 자범죄, 고범죄나 습관적인 죄들이 말이에요. 한번 틈을 주니까 요 정도면 끝나겠지. 그냥 뭐 양심의 약간 가책만 조금 느끼면 끝나겠지 이랬는데 그 틈을 타고 여러 개가 들어왔어요. 여러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게 완전히 나를 혼비백산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틈을 줄 게 따로 있지. 마귀를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은 은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이 절기에 완전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여러분이 더 기뻐해야 돼요. 아니, 나라가 힘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기뻐해야 돼요. 기도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라가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그 나라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활이 고란스러우면 국민들이 낙심하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슬퍼져요. 그렇게 되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죠? 아무 일을 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무릎 꿇으세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두 손으로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의 기쁨의 길은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함께하면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막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지금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도와줘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구제와 성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7번 정도 폭발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 은사가 폭발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누구를 자꾸 구제하고 베풀었어요.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사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넬리우스 집안이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생명의 충만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순종시켜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없는 사람을 구제해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와 때에 맞춰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하고 있죠?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마존 같은 데 선교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허모 선교사님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엔진도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노를 젓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또 바위가 해서 턱 걸려버렸어요. 두 분이 부부였었는데 내려서 이것을 배를 밀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었고, 배는 앞으로 안 나가고 부흥의 시간은 다가오고 막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막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배를 좀 밀어주기를, 큰 배가 와서 좀 땡겨주기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한 30분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쑥 들어가지고 쭉 밀어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역성 폭우가 윗마을에서 확 내려갔고, 여기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바위에 턱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안 된다고 자꾸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보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뒤에서 물이 훅 와가지고 쓱 들어주면은 마을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요나를 말이에요, 니느웨 해변에다 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된 성령의 사람들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영권을 소유하게 되는 큰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툭툭 던지고 어떤 말들을 할 때는요, 무언가가 있어서 던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아프면 좋겠어요. 눈이 아프면 좋겠어요. 코가 아프면 좋겠어요. 다리가 아프면 좋겠어요. 다 싫죠.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해야 여러분도 그 행복이 증폭되고 평창되어서 행복도 오병이어의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 가운데 바로 서고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면 오병이어처럼 기쁨이 폭포수같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 생기면 외치세요. 따라서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어둠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그리고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을 빨리 돌려놓으세요. 이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5장 16절에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함께 합독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복받는 충만한 거예요. 인생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쁨이 믿음으로 촉매제가 되어서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떤 기쁨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생명의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남을 살릴 때 최고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에덴의 기쁨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가끔씩은 에덴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솔개처럼 다가와갖고 햇불 언약 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쪼개어 갈라놓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나왔을 때 솔개가 오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쫓아야 돼요. 제단 음식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지켜냅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사랑이 되어서 무언가를 다 실천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져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할 때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여러분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부르짖는 가운데 더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을 낭망하게 하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기력을 불러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생명의 숨결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DNA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 다가올 때도 예수 피의 권세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활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구조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방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힘드십니까? 신방하고 집방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사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집에만 들어가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교회는 막 그런 집이 있으면 그분들도 대단하죠. 십자가를 한 10개씩 갖다 걸어줘 버려요. 그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걸 논하지 맙시다. 그러는 짓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주변으로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 와서 이사하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면 힘이 생겨나요. 회복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대부흥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축복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온 무리가 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